8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데 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좋은 동력자 노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팔 내려오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마침내 여호와의 닛이 승리의 깃발이 꼽힐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준엄하고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초를 당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결박되어 서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을 머물게 되고 결국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벨리스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고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이 상황들을 스스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벨릭스가 사실 이 총독된 지가 한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도에 관하여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전파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는 이미 사실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느 쪽에도 별로 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아무 혐의 없다라고 놓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총독들이 지금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온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날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쪽에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피지배국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총독에게 책임을 묻고 그 자리가 계속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도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곳에 별일 없이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소요나 자극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멈칫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기합니다. 그냥 죄 없다 하면 되는데 이거 재판을 안 하고 장기가 총독이면서 자기 밑에 있는 천부장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2년 동안 연기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사도 바울을 놓아줘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이 사람을 벌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좀 달래주려고 하니까 신분이 뭐죠? 로마인이죠. 로마인은 함부로 재판 없이 어떻게 했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벨릭스 총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다 어디에 있든지 로마에 있는 것처럼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죄를 묻지 않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증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들이 나를 막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는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저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이 민족의 그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정결규례를 말하거든요. 깨끗하게 행하였고 이방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정결규례를 깨끗하게 했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 했냐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총독인 당신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발했을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말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기 앞에 와서, 총독 당신 앞에 와서 또 공회 앞에 와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 안 들어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아는 거로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로 내려오는 너희를 처결하겠다 하고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이제 이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때와 비슷한 장면이지만 결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명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거짓으로 말하고 막 조작하려고 해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경험들 있죠. 무슨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 보다. 이게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는가 보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총독들이 원하는 바, 총독은 자신의 뜻, 로마는 로마의 뜻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뜻대로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이루어진 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암살단을 만들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로마 병사들이 굳이 지켜야 될 의무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상황들을 만드셔서 결국 로마가 사도 바울을 지켜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도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로마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 가면 아이가 이걸 사달라고 하면 내가 사주면 엄마 좋다고, 이거 안 사주면 엄마 내 미워한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교육과 훈련과 때로는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셔서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보존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걸 정말로 원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지지만 핍박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소망했던 그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 바울의 가장 소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민족들 앞에서 복음을 정말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좀 쉼이 필요했던 사도 바울에게 너무 고달프다,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소망했던 자기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에게 사실 삭시 이동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수라는 신분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마냥 힘들었던 건 아니고 그가 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동안 23절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켜주되 지키면서도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도 충분하게 전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 이 가이사랴로 올 때에 마치 어떻게 해요? 470명, 500명에 가까운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 개선 장군처럼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막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에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그
작은 감옥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전하고 이 시간 동안 쉼을 얻게 되는, 복음도 전하고 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좀 배경들을 잠시만 조금만 더 설명하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또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이 기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요. 다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2년 동안 어떤 성경이 쓰여졌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이 쓰여졌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는 것이 너무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밤모섬에 갇혀서 있는 동안 로마가 주는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이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말씀만 집중해서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그를 가택연금 상태에서 밤모섬에서 그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그를 보호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살펴볼 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역시 하나님, 이런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겠어요. 그런데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확 모아놓고 공중 앞에서 시간을 딱 확보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두려움도 느낄 필요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몇 번이나 얻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구나.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도 복음을 듣잖아요.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수는 진짜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수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또 옥중서신을 생각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감옥에 갇히고 유배되는 불행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실 복음서를, 서신서를 계속 쓰긴 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집중적으로 서신서를 기록하고 밤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불행한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또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일희 일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한순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하나는 또 절망하는,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주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때로는 우리의 눈에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심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던 것처럼 그에게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얻게 되고, 그는 마침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쓸 자료를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 또한 그는 로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여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밤모섬에 갇혔을 때 요한계시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장년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와 그 다음 또 중직자 훈련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공급이 있어요. 막 새 힘이 넘칩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 모든 예배들,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주권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또 하나님이 9시 다음 세대, 또 11시 장년 예배, 그리고 하나님 오후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중직 훈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힘을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주일의 영광, 주일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